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제일 좋습니까? 좋은 아파트일까요? 좋은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값비싼 보석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벌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가정이라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행복한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가정이에요. 우리 가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귀중한 가정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최초의 가정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맺어주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 풍파를 뛰어넘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들 딸 낳고 내가 돈 벌어서 집도 사고 내가 만들었다 하고 생각하는 가정은 위험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내가 만든 가정, 내가 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은 귀합니다. 아멘. 경이롭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견고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화목합니까? 평안합니까? 견고합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흔들립니다. 위태롭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에 금이 가고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치나 경제도 걱정이지만은 그보다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갔습니다. 그 1000년을 융성했던 로마가 왜 무너졌을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만 한 가지 공통이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강한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도시마다 마을마다 유치원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매년 수십 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양로원으로 변하고 있어요.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가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 중심에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또 거기다가 가정들은 타락한 세상 풍파에 금이 가고 깨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털이에요. 부부가 견고한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고 부부 사이가 금이 갔거나 흔들리는 가정은 위태로운 가정입니다. 연령별로 부부 사이를 말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대 부부들은 신이 나서 살고 30대 부부들은 환멸을 느끼며 살고 40대 부부들은 체념하면서 살고 50대에 이르면 피차 불쌍해서 살고 60대에 이르러서는 피차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살고 70대에 이르러서는 피차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그냥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부 사이가 언제나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노래한 대로 자신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남편을 볼 때에 든든한 언덕과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게 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보이고 안 좋게도 보이고 내 집에 있는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최고로 보이고 영 아니라 라고 보면 영 아니게 보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 아내, 내 남편이 영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 그 배우자가 예쁘게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성경을 읽고 배우자를 보면은 이쁘게 보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읽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아내가 이쁘게 보여요. 또 남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남편이 멋있게 보입니다. 든든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배우자가 좋게 보여요. 또 한 가지 기도를 많이 하고 보면 배우자가 예쁘게 보여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못난 내 남편도 잘나게 보이고 못난 내 아내도 이쁘게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내 짝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은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다 이쁘게 보여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부가 살면서 항상 좋을 수 없지요.
삶에서 다툴 일이 생겨요. 속 터지는 일이 많이 생겨서 부부 사이의 문제, 부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성경을 말씀드리면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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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부부 사이에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먼저 부모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문제의 부모에게 문제의 자녀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책임이 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가 요즘 부모님들은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고 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의 부모님들은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텔레비전 스위치를 켜줍니다.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1,000원짜리를 들려주면 가지고 나가서 놀라고 합니다.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피아노 앞에 앉혀놓습니다. 마음껏 장난을 치고 싶어하는 아이를 봉고차에 태워서 영어학원, 미술학원에 보냅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중국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줍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는 아이에게 독서실 문만 두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떡을 달라는 아이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신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많은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딸을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딸이 잘못된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딸에게 늘 2마디 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밥 먹어 라는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어서 피아노나 쳐 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 딸에게 2마디 말밖에 없었다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은 꼭 지금 자녀들에게 후회할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어, 잠자, 공부해, 학원 가, 공부 안 하고 뭐해? 그런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심한 놈, 망할 놈, 싹이 노란 놈이라고 욕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크게 후회할 일이고 나중에 크게 책임질 말들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해주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고 내 자녀와 다정한 대화를 나눠봅시다.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주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줍시다. 아멘.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아멘.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자녀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세상과 교회의 귀한 제목이 됩니다. 아멘. 딱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런데 그 죽은 남편이 사고의 가해자다 그렇게 돼서 그 조금 있는 재산을 그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다 주고, 그리고 운막 같은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두 자녀와 함께 삽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 두 아이를 데리고 삽니다. 이제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서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에 급식하는 것을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며 너무나 고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은 자연히 초등학교 3학년 큰아들 몫이었는데,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냄비에다 콩을 잔뜩 집어넣고 집을 나서면서 메모를 써놨어요. 용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으니 이걸 조여서 오늘 저녁에 반찬으로 먹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이렇게 쪽지를 써놓고 나갔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지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에 수면제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 큰아들 머리맡에 엄마에게 라는 편지가 써져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그런 쪽지를 써놓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엄마는 그 쪽지를 읽고, 그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것이 엄마 말 잘 듣겠다, 열심히 살겠다, 엄마 건강하세요 라고 쓴 편지를 눈물로 읽고 수면제를 밖으로 나가 멀리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리고 큰아들이 만든 콩자반 너무 짜서 작은아들이 먹지 못하겠다고 투정했던 그 콩자반을 밥과 함께 눈물로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살겠다 합니다만은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부모들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보배로 귀하게 여깁니다. 내 물건, 내 소유처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형편을 10번, 100번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우리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였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먹을 거, 입을 것을 넉넉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부모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자녀가 이 자리에 계신다면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밖에 못했겠습니까?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을 보세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했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말씀드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느 가정의 형제들이 어머니가 놓고 가신 그 유산을 놓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의사였고 둘째 아들은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였고 또 셋째 아들은 외교관으로 미국에 나가서 파견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급히 삼형제가 모여서 장례를 다 치르고 며칠 후에 이제 어머니 집이나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논하게 됐습니다. 그때 먼저 큰 형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남기신 유산은 공무원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둘째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자 막내가 형님들 그 안 될 말씀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큰 형님이 가지셔야지요. 아니면은 사업하는 작은 형님이 받으셔야지 막내인 제가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 막내가 그러면 뭘 원하나?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막내는 제가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은 어머님이 평생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펄쩍 뜁니다. 야, 그것이야말로 장자인 내가 가져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자 둘째도 성경책은 반드시 장자의 소유만은 아니라고 자기도 어머니 성경책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막내가 다시 말합니다. 형님들께서는 어머니가 묻혀 계신 이 땅에 살지만은 저는 세계에 돌아다니며 살아야 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다니듯 그 어머니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읽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성경책이 막내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될 집안입니까? 안 될 집안입니까? 될 집안이죠? 재산은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어머니 읽으시던 성경책은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는 이 형제들 얼마나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회가 따르는 전통 중에 이 예배에 대한 그 전통은 화란 개혁교회 전통을 많이 따릅니다. 화란이라는 건 네덜란드잖아요. 그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 전통을 보면은 우리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주일날 온 가족이 부모 자녀가 함께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게 본래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부모 자녀가 같이 예배 드리며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자녀들 중에는 차분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자녀도 있고 또 떠드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입에다 사탕을 하나 물려가지고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날 들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부모가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받은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일 지키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본래 전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믿음 하나 제대로 물려주면 내 자녀들, 내 자손은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두루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한번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옆에 가족이 있으면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다 성도들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축복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또 혼자 이렇게 나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잠시 우리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손을 붙들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가정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기 자녀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늘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가정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그 가정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신령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여 참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복을 내려 주시고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고마운 부모님들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무럭무럭 지혜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 믿어서 여호수아와 같고 다윗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한석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복이 항상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